두 번째, 예수님은 여기서 왜 마음이 비통하셨습니까? 33절과 3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그리고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비통은요, 죽음이 가져오는 힘에 대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어요. 근데 그 죽음 때문에 왜 비통이 여기셨는가? 그 죽음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뭔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으로 가는 그 모습을 향해서 그것을 일으키는 그 죽음을 향한 분노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비통이라는 단어를 불쌍히 여기셨다, 괴로워하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죽음의 힘 때문에. 죽음이 가져오는 두려움이 이들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깊은 슬픔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만드는 죽음, 즉 사망에 대한 표현으로서, 분노의 표현으로서 비통해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오라는 비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브라 마오마이라는 단어로 분노에 가득 찬 말처럼 씩씩거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통분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비통이라는 단어 대신에 메시지 성경에서는 깊은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풀어 해석하면 예수님은요, 지금 굉장히 화가 나신 상태예요. 울고 있는 사람에 대한 화가 아니라 그들을 울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고 심지어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죽음 자체 때문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이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오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래서 사망이 없습니다. 이 죽음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 죽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선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이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그 사이를 끊어버리게 만들고 이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의 비통은 사망에 대한 비통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 사망에 흔들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리를 저버리고 귀를 닫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신앙생활 잘하다가 넘어지고 포기하는 게 그럼 이 죽음 때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죽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이미지가
나빠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인간관계에서 미움을 받는 그 모든 중심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에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사망과 관련돼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것이 온 몸과 세포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에고가 죽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고가 죽고 부활한 나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에고를 더 안전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내 에고를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우상입니다. 내 에고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다가감은 내 에고가 죽어지는 만큼 다가갑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세포 자체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내 생명과 삶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에고가 죽는 길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나아가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죽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상처로 자리 잡았고, 정말 그게 세포가 거부하는 우리의 감정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은데 어떻게 그 싫음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넘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음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기 전에 안전하다는 걸 믿지만 몸은 막 떨고 있어요. 제가 산에 올라갈 때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북한산 100군데로 올라가면 제 손발이 저희 의중한 다리가 막 떨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믿음은 있는데 막 몸이 떨고 있어. 그 걸어거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확 오는 게 아니라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머리는 알겠는데 가슴과 세포까지 그 믿음이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걸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이 안 와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은 뭐냐? 그 내용은 뭐냐? 냄새나는 내 마음의 무덤에 돌문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열어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말씀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죽은 나사로가 있는 굴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굴에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그때 말하다가 예수님께서 옮기라고 했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니 어차피 죽었는데 냄새나게 저물을 왜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괴로워할 거고 더 뭔가 이 비참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더럽고 냄새나는 상황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냄새나는 죄와 악함과 불신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드러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척합니다. 척. 믿음 있는 척, 깨끗한 척, 뭔가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의 약점을 보면 비난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 손을 열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냐? 이미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니까 열어. 반신반의 합니다.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 것에 될 것까지에 대한 믿음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 순종하자. 그래서 돌을 놓고 굴려합니다. 냄새 날 것을 각오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을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거예요. 공동체에 내보이는 거예요. 내가 참 두렵다. 아, 내가 알고 보니까 참 믿음이 없다. 내가 참 약하다. 심지어 내 욕심과 죄가 있다. 냄새 나는 거거든요. 악취라 그래요, 악취.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냄새가 납니다. 영적인 더러운 냄새가 있다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건 냄새를 포함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냄새 나는 내 마음을 열어 보이는 거예요. 죽은 나, 열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어도 있는 그대로 나를 주님께 내보이고 교회 공동체에게 나를 내보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정말 도와줘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연약함을 볼 때 연약함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약함을 감추면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연약함이다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교인들이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척하는 사람들,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 속에는 막 냄새가 나는데 그를 돌로 입구를 막아가지고 냄새 안 나는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연약합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이미 내 삶 속에 세포가 그렇게 자리 잡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에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믿음이 않아도 내 연약함을 보였을 때 그것을 공동체가 수용해주고 주님이 그걸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함과 사랑이 부활의 기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자기 속을 내보여야 돼요. 있는 그대로.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속이지는 맙시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요, 어둠의 힘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연약한 냄새나는 나를 인정하면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되어서 점점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를 발견하고 그 나의 어둠을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놓고 공동체의 신앙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이 공동체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부활의 삶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메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럼 부활하게 되면 죽음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럼 부활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선택이 달라져요. 근데 죽지 않은 사람은요, 계속 에고가 죽지 않은 쪽으로 선택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복이 멀어지고 은혜가 멀어지는 삶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내 부활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통해서 비치는 삶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적절한 선택을 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부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부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